10절 말씀으로 양들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양들의 문. 요한복음 10장은 다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저번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는데 낮에는 전부 다 방목을 합니다. 박씨 양, 김씨 양, 최씨 양, 뭐 각자. 그러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 한 우리에 딱 모아요. 전부 모든 양을 모아서 우리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그 문지기 딱 한 사람 둬요. 그리고 다음날 해가 밝으면 어떠냐? 최씨 아저씨가 와서 야 얘들아 가자. 그러면 최씨 양만 따라옵니다. 박씨가 와서 아무리 최씨 양들 보고 가자 그래도 절대 안 따라가요. 이게 바로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은요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요 2m 앞도 못 봐요. 우리 김지사님이 댓글 달아놨는데 20m라 그랬는데 20m가 아니에요. 양들은 2m 앞도 못 봐. 2m 앞까지 흐려. 그러니까 시력은 그리 약해. 근데 귀는 엄청 밝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도 귀는 끝까지 열어놓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요, 귀를 끝까지 열어놔서 손을 붙잡고, 제가 이 말이 들리면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잡는다니까요. 왜 그러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양은요, 귀가 밝아요. 이걸 설명한. 그래서 오직 양들은 누구의 음성만 듣냐?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그런다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고 막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참 웃기는 소리지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음성은 뭘로 들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밥 많이 굶으면 환상이 들려요. 밥 먹어라. 배고프다. 환상이 들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1189장 3173절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이 사람이 내 양인가 남의 양인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오늘날은 뭘로 구분하고 예수님이 와서 야 나의 양들아 다 와라 그렇게 부를까요? 오늘날은 뭘로 불러낼까요? 오직 복음으로 불러냅니다. 복음으로. 어떤 목사가 전해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다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가 진짜 목자인 사람, 예수님의 양인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아멘으로, 복음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돼서 따라 나와요. 그렇지만 그걸 아무리 그리 전해도 그런 예수라면 나는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복도 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자식도 잘 되고 나가 그런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은 못 알아먹어. 그래서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예수님의 음성을 알거든 복음을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왜 알아먹어요? 듣던 가락이 있어요. 창세전에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묵시의 세계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상 우리에게 이 땅에 오게 하고 시간과 공간이 있는 역사 세계에 우리를 보낸 거예요. 뭘 하고 보냈다고요?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고요?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들어본 가락이 없어.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그게 무슨 복음이 돼? 맞기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양인지 아니면 마귀 귀신 사탄의 양인지 딱 말씀을 전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변질돼서 마귀의 복음이 딱 가미되는 예수도 믿고 이 땅에서 복도 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런 복음은 없어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볼까요? 오늘은 오직 우리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들의 문밖에 없다.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두 목자가 나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스가랴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은 30의 팔려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나머지는 가짜 목사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거짓 목사를 한다. 그래서 두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시편 22편은 고난받은 예수님을 만나야 푸른 초장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과정을 하려면 반드시 시편 22편에 고난받은 예수를 만나야 23편으로 넘어올 수 있다.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걸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아까 우리 찬양했죠.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시 또 넘겨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하신 일이 뭐냐? 이 세 가지예요. 낳고 나니 십자가를 지면서 죽기까지 주님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또 골로새 2장 14절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의 문이 되어서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복음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었냐? 빌립보서 2장, 골로새 2장,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가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봅니다. 7절 볼까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 6절, 자, 1절부터 6절까지가 연결되는데 6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말해도 뭔 말인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11장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풀어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제 풀어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우리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그 예수라는 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 스스로는 못 들어가. 왜? 눈이 약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 구원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우리가 신을 찾아가면 정교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아브람, 저와 여러분 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니까요. 허물가지로 죽은 존재예요. 저 공동묘지에 죽어있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못 찾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그래서 우리를 불러요. 예시 양들아 다 모여라. 그러면 들었던 가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자,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굴까요? 구약 시대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신약으로 보면, 오늘 본문으로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자, 진짜 목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목자님 오셨습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 오셨습니까? 하고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야 되고 믿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위협받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자기 양들을 구원 못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죽어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 보세요. 이 양들이 와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은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예수를 죽여버리는. 그럼 오늘날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 오늘날에 강도요 절도인 목사들은 누굴까요? 오늘날에 강도인 목사, 강도인 절도요 강도인 목사들은 어떤 목사들일까요? 자, 예수님께 목사는 왜 세워졌냐? 중매쟁이로 세워졌어요. 중매쟁이. 나는 누구를 소개하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중매쟁이일 뿐이에요. 근데 중매쟁이가 갑자기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왕노릇해. 그래 중매쟁이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꿈과 비전과 야망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선포하는 거, 이게 강도의 절도인 거예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소개해주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쟁이로 가야. 자, 중매쟁이가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중매하러 맞선 보러 온 여자보다 더 이쁘게 꾸미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떤 사람은 신부인가 아니면 혼주인가 잘 모를 때가 있어. 너무 이쁘게 꾸며갖고 혼주가. 그러면 신부가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맞선 자 중매쟁이는 뭐예요? 자, 오늘 이 사람은 이름은 뭐고 뭡니다. 그러면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오늘날 목사는 중매쟁이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하고. 근데 가운데 해가지고 자기가 그거 서서 마치 뭐나 되는 것처럼 거기는 모든 누릴 거 다 누린다. 이게 바로 강도의 절도인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자, 9절 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꿀을 먹어요. 자,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이 왜 옵니까? 도둑질하고 오려고 와요. 왜 도둑이 제일 몇 시에 많이 오냐? 새벽에 많이 넘어와요. 푹 잠을 자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법에도요, 낮에 절도를 하면 법이 형량이 좀 낮아. 근데 한밤중에 하면 형량이 좀 높아. 이 저녁에 오는 거.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를 소개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거짓 목사고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러니까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다 도둑이고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날에요, 대한민국에 같이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50명,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람도 50명, 합평은 한 100명 돼.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 가짜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말만 해주면 된다고요?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노라 이렇게 말하면 끝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뭔 말인가 모르죠. 내가 예수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수 더 떠갖고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같이 미쳐야 돼요. 같이 미치면 답을 못 하잖아요. 예,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노라. 예, 하도 이 가짜들이 많으니까. 근데 오늘날만 가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스가랴 찾아볼 텐데요. 스가랴서는 어느 때 기록되냐? 예수님보다 500~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두 목자를 보낸다. 비교하는 게 거짓 목자는 뭐냐? 자기 양떼를 갖다가 살을 다 벌가먹어. 이 말은 뭐 오늘날로 할까요? 누가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내면 아이고 좋은 권사님, 아이고 좋은 집사님, 자기 필요만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은 30에 팔렸던 그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를 구원한다. 이제 스가랴서를 통하여 누가 참 목자인지 누가 거짓 목자인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저 말라기의 바로 앞에가 있어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바로 앞에 스가랴 11장 6절부터 보려고 그랬는데 그 앞에 대목도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읽기 때문에 스가랴 11장 16절부터 17절을 보지 말고 4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켜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한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음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자, 거짓 목사들은요 성도들에게 꿀을 먹을 생각은 없어. 그럼 뭘 먹인다? 만날 전도해라, 헌금해라, 교회 키워야 된다, 사이즈 키워야 된다. 아니 성도들에게 6개월 만에 1년 만에 전도 일꾼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아이 출산하는 것도 10개월이 걸리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1년 만에 탄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먹여서 흔들림이 없게끔 붙잡아주는 것이 목사의 참 역할인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외형적인 키우고 성공한 목회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6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새 목사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거짓 목사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왜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도 관심이 없어. 그 양들이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요. 이단에요.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선포했다면 이단에 안 빠져요. 믿음의 중직자들이. 나는 장로교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그 교리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이단에 안 빠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안 가르치고 뭐 하려고 했느냐? 교회의 성장에 집중했기 때문에 말씀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와서 이단들이 와서 찌뻑찌뻑거리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서리 집사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해. 그들은 전부 중직자들만
한 거잖아요. 왜요? 말씀으로 양육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건 말씀을 먹이지 않은 목사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은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차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자 보세요. 참목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벌써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 것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5, 600년 전에 자, 은 30에 가룟 유다가 나를 팔 때다. 이 목자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은 30에 팔린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스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는데 이분이 내가 잘못 팔았구나. 자기는요 팔면은 자기는 열성당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에 팔리면요 큰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를 무너질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려. 그러자 은 30을 대제사장에 버리고 그냥 자살해 버리죠. 그걸로 나그네들의 밭을 살 것을 미리 다 예언해 놨어. 미리.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일이야 말이죠. 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하 있을진저 양떼를 버리는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손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짓 목사가 와서 정말로 성도들에게 꿀을 먹이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왜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을 전하게 될까요? 목사들이 수요와 공급 법칙 때문에 그래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듣는 양들이 그걸 좋아해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딱딱해요. 어떤 목사 설교는 배워오세요. 막 웃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화도 좀 들어주고 기분 좋게 좀 우리를 해서 다 수요와 공급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나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 좀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그런 말을 전하지 못해요. 근데 수요와 공급이 맞기 때문에 자꾸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자, 시편 먼저 22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22편. 자, 제가 왜 시편 23편을 찾아보려다가 왜 22편을 먼저 찾느냐? 자, 광주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 방송국에서 만났는데 저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호와는 내가 문맥과 배경 따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하니까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22장을 지나야 되겠더라고요.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와, 요즘도 이런 장로님이 계시구나. 소망을 품어졌다니까요. 문맥과 배경 22장을 거쳐야 23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걸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2장, 여러분 22장은요 고난받은 그리스도 다윗이 기록했는데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미리 기록해 놨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될 겁니까? 내일 모레 일어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1000년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10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문맥과 배경을 따라 읽어야 된다. 시편 22편 6절부터 읽어주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시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여러분 참 오늘도 그래요. 어떤 권사님의 그 고백을 듣는데 가족들이 다 공격을 한대. 자기가 혼자 예수 믿으니까. 예수 적당히 믿느냐. 주일날 한 번 나가더만 유난 뜬다 유난 떠라. 왜 그러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일을 다른 형제들이 대신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한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신앙이 같지가 않아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황금 십자가를 쫓아다니는 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살찌기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황금 십자가를 따라다니는 교인이 있다니까요. 황금 십자가 뭐예요? 나의 소원을 다 이루어줄 하나님. 그 황금 십자가. 여러분 황금 십자가를 따라다닙니까? 도대체 나무에 매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를 따라다닙니까?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막힌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로마의 많은 군대들,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쌌다. 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소 속에 두셨나이다. 자, 입천장에 붙어도 뭐라고 합니까? 목마르다. 네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가상치가 목마르다. 예, 피가 다 빠지고 흐르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자, 목마르다. 왜 목말라요?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 밑에 가서 나 시험 들었어요.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권사 때문에. 그런 말을 나는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성도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시험 들었다는 말 자체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말을 끊을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돌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23편으로 못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 죽었구나. 저는요, 권사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바로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내 예수 죽일 만큼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습니다. 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시편 23편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리는 이게 말은 잘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게 부족함이 없어.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만물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하를 가진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월세 살아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학구방황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어요. 난 병들었어요. 그래도 난 부족함이 없어요. 난 연금이 없어요. 그래도 난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원래 이렇게 고백이 돼야 맞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아이고 암송은 잘해. 근데 맨날 부족하기 때문에 앉자마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내가 누군 줄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나 대우하면 섭섭합니다. 하나님 협박까지 해. 협박이 뭐예요? 금식기도 아니에요. 3일간 21일간 어쩌다 하면 40일 또 40일 금식기로 2번 했다고 또 명함에다 적대 40일 금식기로 3번 이렇게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많아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 왜요? 부족함이 없는 걸 다 가졌는데 뭐가 그렇게 빚받으러 온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쓰냐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인상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암송만 하지 말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아멘. 막 돈이 없다 그러면 나 돈 없어도 괜찮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병들었어. 나는 괜찮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우리 둘째 아들 왔는데 취직이 삼성에 돼야 되는데 중소기업 됐어. 그래도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해야지. 왜 너무 형은 좋은 데 가 대학 좋은 학교 기업 갔는데 나도 왜 중소기업 가서 원망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24편까지 넘어갑니다. 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자 것이로다. 보세요. 땅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 그 여호와, 그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내 안에 있어요. 만물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만물이 내 안에 있어서 너무 배가 불러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만물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이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보세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거 구약의 시내산을 이야기하지만 시내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런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 우리 이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니까 이게 못 살아. 성경은요 이렇게 이런 사람만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우리는 못 살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피뿌림이에요. 예, 예수의 피를 우리 위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버리니까 하나님이 볼 때도 어떻게 하냐? 너는 손이 깨끗하구나, 마음이 정결하구나, 뜻을 허탄했는데 두지 아니하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보면 모세를 말할 때 그래요. 참 바로의 궁전에서 예, 정말 왕자로서의 부귀영화를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도망친 거예요. 그냥 사람 죽여놓고. 근데 모든 걸 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포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냐.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 그런 사람만 천국 간대. 근데 우리는 못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가 그냥 예수의 핏뿌림을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뿌려버리니까 하나님은 뭐만 본다? 피만 보는 거예요. 피만. 예수의 피만 보고 우리를 안 봐. 우리 행위를 안 보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기꾼들이 많아요. 예, 더 많은 그냥 더 나쁜 사람들 더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구원받고 그들은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구원은 예수의 핏뿌림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과 그러면 얼굴이 있으면 손이 있겠죠.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 당신 있으면 족합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족합니다. 손을 구하는 사람은요. 나는 당신께서 뭘 주는 거 그것만 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와 손과 구하는 거에서 차이가 뭐냐? 나는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배를 안 드리면 미칠 것 같아요. 예배를 못 드리면 미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근데 예배를 안 드려도 편안하네. 주일날 예배 안 가도 왜 이리 편안한가 몰라. TV는 왜 이리 재밌는 걸 많이 해. 왜 이렇게 재미난 일이 많아? 그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배를 안 드리면 정말 막 속에는 막 환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속에다 끌어올리는